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뜨겁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교회 오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가 여기 오면은 좀 조용히 있다가 예배만 드리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집에 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맘때쯤 되면은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뭔가 은혜롭고 뭔가 저 기도 빡세게 하고 내려오면은 뭔가 내가 어려웠던 게 잘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휴가 때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게 사실은 내 마음이 언제는 열심히 뜨거울 때도 있고 언제는 열심히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누군가는 섬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걸 할 때 특히 청년들 요맘때 수련회 갔다 와서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 와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나 이러죠.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돼서 열심히 교회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 같아. 그럼 그동안 너 뭐 했니?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행동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꼭 이런 마음이 되게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지도하고 나면은 느껴지는 건데 가을이 될 때쯤 날이 서늘해지면은 그 열심도 같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열심히 되겠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되면 멀어지는데 꼭 저희 신앙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열정이 이 하나님을 향한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항상 지속되지는 않고 사그리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은 성경책은 억지로 폈는데 한 장을 넘기 힘들게 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예배는 그냥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 집에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 그렇게 점점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혼자 있고 싶고 상처받긴 싫어지고 내 마음은 지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꼭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나? 혹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내가 이렇게 쉽게 식어버리지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9장을 읽었지만 성경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실 겁니다. 19장 앞에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보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이나 들어간 것 같아요. 엘리 그리고 야. 그만큼 하나님 찾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지쳤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다 허사입니다. 이제 죽고 싶어요.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번아웃돼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었는지 오늘 제목 하나님을 뜨겁게라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또한 내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지 함께 돌아보길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북이스라엘이 아합이라는 대표적으로 나쁜 왕이 통치할 때에 하필이면 나라가 너무 잘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될 때 왕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는 아합이고 하나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나라가 잘 될 때의 왕의 그 시기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엘리야가 17장 1절에 나오면서
그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마치 화면을 찍고 나오는 무언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며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으로 엘리야는 나타납니다. 그는 바알 숭배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본문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말씀 보셨겠지만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비가 아니라 이슬조차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3년 동안 진짜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비가 안 올 겁니다 하고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저 그냥 둘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엘리야가 말했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앞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기근이 시작되고 나라가 힘들어진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 엘리야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했지만 사실은 말 한마디 하고 도망가고 말 한마디 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조금은 고독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선 순종했지만 무언가 참 외로워 보이는 사람으로 성경책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그릿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갈멜산에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보다는 참 고생하는 느낌이 드는 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세운 제자도 특별하게 막 이렇게 제자로 세웠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 뒤에 막 엘리야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들어와서 막 무너져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가장 신앙이 없은 그 어두운 때에 빛으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후대에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올 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다시 오실 자이십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무언가 소속도 없는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을 두 사람 만난다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는 모세를 만났고 하나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집 한 채, 모세를 위해 집 한 채, 엘리야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어도 될까요? 그만큼 사람들 머릿속에 엘리야는 거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보시면 엘리야 무너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데 엘리야는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장에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크니까 비가 오자마자 자기 말 듣지도 않던 바알을 믿고 있는 아합과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보면 보시겠어요? 엘리야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너희가 믿는 신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850대 1 싸움. 네, 바알을 믿는 사람 450명, 제사장만 450명입니다. 아세라 믿는 제사장만 400명,
850대 1로 하고 있는데 그 850명이 모여서 열심히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아세아여. 근데 엘리야 한참 뒹굴뒹굴거리고 있다가 일어나더니 제단에다가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물을 붓습니다. 불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붓고 나서 기도했는데 그 물을 마르고 제단에 불을 붙일 만큼 하나님은 놀랍게 그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1절처럼 엘리야의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바알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바알 믿는 사람들이 여기 다 죽었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신인 줄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왠지 세 보이네. 저 신은 진짜 신일 것 같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더듬더듬 머뭇머뭇하다 보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게 19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사실 바알 신앙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도망갑니다. 바알 믿는 사람들과 아합과 이세벨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그러면 자신들이 망할 것 같으니 엘리야를 또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도망가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든가요? 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넉넉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만큼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열심히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절망감에 빠지니까 먹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언제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쌓이고 쌓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군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목소리에는 그의 기도에는 탄식과 절망, 외로움과 좌절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떡과 물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열심히 그를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그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바람이 산에 가를 만큼 태풍처럼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동굴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만난 불처럼 강력하게 타오르는 불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들리냐면 작은 목소리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 모든 게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사건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기도 중에 스치는 한 문장에서, 지친 나를 안아주는 사람의 손길 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좀 뒤에 있는 왕상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있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 말고 7천 명이나 더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요. 엘리야는 외로웠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맨날 혼자 도망다니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방법도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곁에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뭐라고요? 너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다시 불러서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가 한 거는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고 또 도망갑니다. 우리의 삶이 꼭 이렇습니다. 낙심하고 회복하고 낙심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찾다가 도망가고 하나님 찾다가 도망가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과연 어디에서 있니? 너는 지금 나를 찾고 있니? 너는 나의 위로를 누리고 있니?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꼭 예배 가운데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은혜 받은 것 같다고요. 혹자는 말합니다. 조용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처럼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꼭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긴다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 무더위 때문에 혹시 오늘도 지치셨습니까? 아까 내려가 보니 그러시더라고요. 걸어오느라 너무 더웠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찬 에어컨 바람 맞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점점 더 다가오면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우리를 기쁘게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보다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 대신에 새로운 힘을 채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감당했던 그 열정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던 시간, 헌신했던 자리, 눈물로 섬겼던 사람들, 그것들에 대한 그 모든 보상은, 아니 그 모든 기억은 하나님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뭐 안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혹은 낙심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지 않은 마음으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라고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으로 지쳐서 멈춰 계시다면, 이런 지금 열기처럼 폭염 가운데 지친 것처럼 내 삶이 세상의 어려움이라는 그 폭염 때문에 지쳐 계시다면 다시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